계신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경전입니다.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이 모압 평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강론이요 또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강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며 양자택일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요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생명과 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모든 길로 행하게 되며 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을 가리켜서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길이 있다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 이 사망과 저주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또 그를 섬기는 망하게 되는 길이 바로 두 번째 길인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살기 위해서 배우고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애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이 단지 우리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얘기하면 육신적인 생명만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적인 생명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혼자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한번 잘하면은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 여러분 모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택을 잘합시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믿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또 한 번의 선택이 사망과 저주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저주의 길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이죠. 두 번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생명과 선택을,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생명과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생명과 복이 주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정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이 생명과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길은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쉬울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해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킨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명기 26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적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작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예를 들면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봄이 되면은,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뭘 뿌려야 돼요? 씨앗 뿌려 놓으면 그냥 자기가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김도 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가을 추수 때까지요,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지 않으면은 이 가을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진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쌀 먹고 어떤 반찬들을 먹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은요, 그 속에는, 그 밥 속에는, 그 반찬들 속에는 농부에 뭐가 서려 있을까요? 땀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판검사, 의사, 교수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까? 그냥 보통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겠습니까? 보통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적어도 1, 2등을 하고 반에서도 1등을 하고, 정말 저 시골 학교에서는요, 판검사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번 나오면 뭘 걸어요? 프랜카드 걸잖아요. 프랜카드. 마을 잔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요,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고향 선배가 찾아왔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기 의정부에 왔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뭘 했나 물어보니까 원래 이분은 농민신문사 기자였어요. 제가 마지막 봤을 때가 농민신문사 기자였어요. 그런데 논설위원 거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그동안에 학교를 몇 개를 다니셨더라고.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에는 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니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를 2개 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땄더라고. 세종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제가 이 논문하고 또 그분이 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는데 제가 그 보면서 정말 많이 수고했겠다.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석사, 박사 따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아니, 이 땅에서 한 3년, 4년, 10년 정도 더 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결과는 그럼 어떤 것이냐?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분을 의지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은 그냥 끔뻑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다시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고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전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섬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거, 부동산도 투자하고 요즘 또 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증권입니까? 또 뭐 이것저것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집에 앉아서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투자해봐야 그건 깡입니다. 여러분, 투자하려면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맡기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구에게 맡겨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분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장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해요.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해서 된다면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시편 55편 22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행사와 여러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나 저금 통장이나 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어떻게 도망가 버리면, 그 카드 가지고 다 써버리면, 저금 통장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오너들이 밑에 일하시는 분들 저금 통장을 맡기고 도장을 맡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진짜로 내가 믿지 못하면은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은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문제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분께 엎드릴 수 있고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후손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